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이 그 피를 흘린 그런 병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의사한테 가면은 이렇게 하면 고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저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해야지 또 고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또 주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간 사람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또 같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방법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서 안 됐는데 뭘 또 하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옛날에 그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고칠 수는 없고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 돈을 다 허비하였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여기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왜 무리 가운데 왜 끼어서 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가는가? 여기 보니까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로 몰래 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죠. 근데 오늘 이 여자를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이거죠. 몇천 명의 사람들 중에 왜 이 여자가 믿음이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나음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의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병이 안 고쳐지는 걸까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안 고쳐지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4절 35절에서 뒤에 끝에 절까지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덤,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뒤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딸.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고쳐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준 그 율법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됐잖아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간 거죠. 일부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지난번에 그 말씀처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도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하신 거고, 이 사람들을 지금 고쳐주시고 주일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거 그거 다 일부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것도 일부러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저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지금 보니까 돈도 없고 병도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이 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못했던 것도 할 수 있고 안 했던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몸도 나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러 간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일생일世이제 한 번 남은 어떤 그런 기회를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여인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서로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을,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이런 거를 읽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정서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에 살았다는 겁니다. 성. 한국엔 성에 안 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성에 살고 중국 사람들도 성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에 살고 유럽 사람들도 다 성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에 안 살기 때문에 성에 산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성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성에 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성 안에 법이 있어요. 성 밖을 나가면 죽어요. 성 안에 살면은 그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을 지켜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법에 있어요? 율법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을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만지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개념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내가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만진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리에 끼어서 뒤로 와서 살짝 왜 이거 만지는 걸 또 본다든지 알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 껴서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금 나를 만졌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이 에워쌌는데 우리한테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여자가 그렇게 밀다가 예수님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는 거 이제 그거 누가 건드렸나 일부러 어떻게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건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밀었는지 잘 모르게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를 알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 아니 병이 나섰는데 왜 두려워 떱니까? 자기가 행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행동으로 한 게 있잖아요.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는 건데 사실은. 네가 병 걸린 사람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유 좋다고 이렇게 안겠어요? 제가 한국 가서 얘기했죠. 제가 코로나 그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거기를 이제 보러 못 갔는데 양성 반응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검사가. 그래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다 내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 저쪽 저쪽 그 서운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앞에 누가 앉아서 조카가 앉아서 조카는 이제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얘만 앉거든. 나 저쪽 가서 앉아. 왜? 그거 만지면 괜히 옮길까 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가죠. 그것처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식구들도 형제들도 안 좋아하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 옛날인데 병도 약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제 그 들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그랬는데 뭐예요?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래 와서 이렇게 만졌는데 내가 12년 동안 있었던 그 병이 다 이래 나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지금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율법을 어기는 거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 여자가 자기가 그런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하고 육체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병을 치유받았어도 영혼이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치유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도 지금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 분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분은 내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뭔가 이렇게 물법 위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이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세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자꾸 어기려고 하셨죠? 안식일을 왜 깨려고 하셨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죄인들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왜 자꾸 만지시는 것이죠? 그거는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맡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이 여인은 이 시대에는 그 죄인들,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있었지만 그거를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고 불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중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지면 그 영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악하게. 내가 이 여인을 만지면 이 여인의 병이 나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죽음에 대한 그 기운이 나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떨어뜨려라.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지라도 그러한 그 귀신의 권세, 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싱겁게 끝내잖아요. 싸움은 이렇게 기철겁철하게 해야지 재밌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너무 싱겁지 않아요? 우리가 싸움하면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그냥 가기만 해도 그냥 무조건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니까 이게 다 치료가 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 그런 것을 가까이 멀리 함으로써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정결과 우리 예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것이 결코 그들이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물들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 앞에 나아가더라도 죽음이 나를 물들지 못하고, 병자에게 나아가도 그 병이 나에게 물들지 못하고, 어떤 영적으로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세계에 내가 갈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빛의 아들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그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멀리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으로 저희들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